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의 자리로 모으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께서 꼭 필요한 말씀, 내게 주시는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는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말했죠. 그게 몇 절까지였죠?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크게 나누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죠? 전반부에 순종하라. 괜찮아.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였죠? 내면의 치장을 하라. 외면 치장이 아니라 내면의 치장을, 그게 진정한 의미의 가치다. 그게 이제 1절, 2절, 3절, 4절, 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은 누구에 대해서 나옵니까? 남편은 달랑 한 절입니다. 남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모의고사 보는 거 있잖아요. 모의고사.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실력이 몇 등 안에 들 것인가, 좀 뒤로 갈 것인가 결단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국어 아니에요. 영어 아니에요. 뭐예요? 수학이에요. 수학. 수학은 왜 그러냐? 수학은 문제가 몇 개 안 돼. 한 보통 우리가 볼 때 한 5개 정도 앞에 나오고, 5개 정도 앞에 나오고, 하나는 굵직한 문제가 제일 뒤에 나오는 거야. 근데 앞에 나온 거는 배점이 별로 크질 않아요. 뭐 10점, 뭐 5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뒤에 가는 배점 몇 점이에요? 30점, 20점 이렇게 돼버려요. 네. 근데 오늘은 이게 이제 7개의 문제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는 각 10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오늘 7번째 문제가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40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 절이라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제일 어려운 게 이게 다 있고, 이것만 잘 돼도 1번부터 6번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의무 이러면 또 나 죽일 것 같아서 영적 의무, 그러면 조금 비켜가는 거거든요. 영적 의무라고 그랬지 않나 내가. 남편의 영적 의무에 대해서 한 절이지만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절을 제가 이렇게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번역한 겁니다. 오늘 좀 가깝게. 남편들이여, 남편들이여. 앞에는 아내들이여,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와 함께 이해와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됐거든요. 요거는요,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와 같이 아내와 함께, 요거는 가로 잡고, 가로고, 이해와 분별을 가지고 가로 닫고, 이렇게 돼야 돼요. 요건 이해와 분별을 가지고 아내하고 동거하라 그러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전체를 꾸민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이해와 분별, 이해와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기 살아간다는 건 그냥 뭐 한 집에서 뭐 남편은 저 방에 있고 부인은 이쪽 방에 있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고 동거입니다. 이건 동거. 한 침대에 자는 거예요. 동거입니다. 동거를 하는데 그 전에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이해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겠죠? 뭔 말인가 이게 도대체? 그 다음에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존귀를 베푸십시오. 사랑하십시오보다 훨씬 강합니다. 존경입니다. 존경. 존귀예요. 예수님한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데 무슨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습니까? 존귀한 모퉁이 돌이라고 하죠. 팀에. 그게 같은 단어예요. 존귀를 베푸십시오. 여기 찔리는 남편들 많을 것 같아요. 뭐 존귀까지 베푸십시오. 이는 그녀가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는 자,
여기는 다른 말로는 공동상속인 이렇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헬라어로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죠, 그렇죠? 아까 제가 여기 이해와 분별을 가지고 요구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이 단어만 다 알아도 그냥 이 구조는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와 이해와 분별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종기는 무슨 말인가? 또 공동상속인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든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남녀가 평등합니까? 아니에요. 여자들은 뭐 숫자로 쓸 수도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를 가지고 아내를 가지고 뭐라면 공동상속이냐? 공동상속이 뭐예요? 동등한 거야. 너 일가지면 나도 일가는 거야. 이게 공동상속입니다. 예, 이게 혁명적입니다. 이건 지금 베드로가 일만 썼지만 그 당시 읽은 사람들은 혁명적이요. 아내가 공동상속인이래. 이 때문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공동상속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뭐 신앙생활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싸움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부인과의 아주 이 세상에서의 화합이 그의 영성 생활에 직결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죠.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상속이냐 그게. 그럼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4가지 단어를 푸는 것으로 하면은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영성이 무엇인가를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식과 지혜를 따라, 다른 성경에는 지식을 따라 이렇게 됐어요. 그노신, 카타그노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보고요. 세 번째는 공동상속자에 대해서 보고요. 4번째는 기도가 방해를 받는다, 기도가 막힌다. 이 단어를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핵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남편에게 요구되는 양성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식을 따라 해라. 지식을 따라. 우리가 가진 성경,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표준 세번역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해하고. 그럼 여러분 읽을 때 이게 진짜 무슨 지식이냐 이렇게 고민하지 안 해요. 그냥 그래 이해할게요. 더 약하죠. 여자가 약하지 당연히 약하죠. 이 정도로 이해하는데 이렇게 우리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이해하고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이고요.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개역성경, 장로교나 이런 데서 다 보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요거는 이제 원어에 좀 더 맞게 해놨죠. 카타 그노신이니까. 그노신은 지식이니까요. 카타는 according to. 지식에 따라. 예.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개역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아내와 동거할 의무가 있는데 동거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이제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해하고서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 또는 지식을 따라서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노신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는 그노신. 동사형은 기노스코. 안다. 그노신, 지식. 그런 이야기예요. 이 그노신은 그냥 뭐 아내의 성품을 좀 알아라. 그 정도의 깊이가 아니고요. 여기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과 이해력과 분별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쓸 때 이 그노신을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내 아내를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러는 것인가? 남자는 누구인가? 이 깊은 영적이고 신학적인 지식 없이 결혼해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지식이요? 영적인 지식이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 함께 살아가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풀이하면 돼요. 하나님이 결혼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있냐? 물어보세요. 네.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식은 뭐야? 아내의 성품과 연약함을 이해하며 살아가라. 그거 다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로 대하라. 너 감정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로 행동하라. 즉 아내를 이해하는 지식과 영적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함께 동거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건 망하는 거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남편이 되려면 아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건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분별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아내와 남편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좀 예민하게 보여요. 그날 이상하게 예민하게 보입니다. 근데 남편이 그걸 딱 보고 또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 또 이거 상습범이라는 거야. 이게 또서 이거 상습범이라는 거거든요. 왜 또 그래? 이거는 사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 여자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부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냐? 부인이 들을 때는 이것은요, 도전으로 듣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도전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의사 전달을 하지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많이 지쳤구나. 요즘 많이 지쳐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노시스예요. 그노신. 곧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뒤의 질문은 공감이에요. 여인은 도전을 원치 않아요. 아내는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해결보다도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간단한 거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하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퇴근 후에 피곤합니다. 쉬고 싶지만 말이죠. 쉬고 싶지만 아내도 하루 종일 수고했잖아요. 하루 종일 수고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집안일을 돕습니다.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친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셨듯이 나도 배우자를 섬겨야 한다는 복음의 지식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네, 지식은 철학적인 것만 아니에요. 철학이 구체화되는 삶이고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또 아내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지식, 영적인 상태,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아내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싶지 않아요. 저부터요. 괜히 알았다가 형편없으면 나만 그냥 좀 이상한 사람 되고, 또 굉장히 나보다 훨씬 높이가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쪽팔리네 이거.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부부간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지식이 있나? 내가 지금 내 아내가 어느 정도지? 내 남편이 어느 정도지? 있어요? 남편은 아내의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기도는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요즘 기도는 잘 되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할게요. 이거 어렵지 않죠? 이 말이 지금.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신앙생활에 관한 한 각자 살자. 각자 도생하자. 누가 그랬다고?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 여러분께서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각자 도생. 괜히 왜 그래? 왜 기도 안 해? 그러면 이건 개입 같잖아요, 개입 같잖아요. 응? 개입하는 것 같고, 강요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가 평생을 속고 살았죠. 근데 이 말씀을 알기 전에 평생을 속고 살았어요.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예. 영적인 상태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처럼 배우자의 신앙을 돌보는 것도요, 까딱
그노신, 지식에 따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주니까 참 오글오글하죠? 맞아, 오글오글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건 세밀한 부분이거든요.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안다. 여러분, 지식의 상태도 아는 것도 세밀한 건데, 오글오글한 건데, 더구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한다?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라는 거. 그런 지식이 있냐 말이야.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냐? 또 아내의 가치를 잘 알아야 돼. 가치. 저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 안 하잖아요. 에? 아, 저 사람이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버는지. 그런 거 보는 거죠. 능력이나 성과로 평가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평가하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딸이며, 이거 뭐 기본이죠, 뭐 기본. 아주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바라보느냐 말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또 이것도 하나 곁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은 항상 아내를 보면서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지. 아멘? 이렇게 말하니까 여성들이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남편을 볼 때 그래요. 이건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난 누구도 난 모르겠고요.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식에 따라 사는 겁니다. 지식에. 그렇게요. 생명의 은혜를 같이 하는 상속, 공동 상속으로 이노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에요. 이 지식이 있으면요, 말과 행동이 바로 변해요. 말과 행동이 바로 변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내가 바꿔버릴까, 내 아내를. 그 지식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기 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상대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에 따라서 행동하는 지혜. 그게 지식에 따라서예요. 지식에 따라서. 쉽죠? 그러니까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는 복종을 이야기했어요. 복종, 순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남편이 하나님과 사람을 잘 아는 영적인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후자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40점 주는 거예요. 네. 자, 남편에게 이런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에 대한 존경이에요. 지금 제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부부 세미나 못해요. 나 그런 거 못해요. 결혼생활 지침 몰라. 나 성경 그대로 될게요. 성경. 이런 지식과 행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내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존경, 팀에 존경, 귀하게 여긴다. 아내에게 그러니까 아내에게 존귀를 베풀어야 된다. 아내를 뭐 약한 그릇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녀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지식이다 말이야. 지혜다. 그리고 분별력이다. 너 감정대로 하지 말어. 진리대로 해.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단어는 단순히 예의가 아닙니다. 가치, 명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귀중하게 대하라. 존경하면서 대하라. 예수님을 존귀한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팀이에요. 팀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예수님이 받침 붙이는 그런 용어를 붙였다니까요. 존귀하게 전하라. 남편은 아내를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도 잘 하셔야 돼요. 예.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바로 나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성령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예. 혀를 조심해서 말을 조심해라. 그게 복 받는 사람이다. 하여튼 간에 말뿐만 아니라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배려심. 누구한테요? 자기 아내한테 배려심이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는 남편에게 한 이야기니까 이대로 제가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의 원리는 아내에게도 적용 다 되는 거예요. 예. 배려하라. 감사하라. 보호하라. 의견도 경청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남편들 경청 잘 안 합니다. 자기 뭐 회사가 어쩌고 하니까 아내가 딱 끼입니다. 어쩌고. 남편이 보기에는 뭐야 이거 자기 비즈니스 알아?
비즈니스는 모르면서 막 한다는 거야. 말을 막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에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이거 기가 막힌, 그냥 말 밥그릇 깨는, 귀한 밥그릇 그대로 깨버리는. 아니, 돈 들어갑니까? 그 돈 들어갑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뭘 하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 도전이 된다니까요. 예. 가까운 사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 지식이에요. 또 자기 부인한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이, 야! 야가 뭡니까, 지금? 왜? 장난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부르면 안 돼요. 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도 그리 나온다고요. 예. 저는 제 아내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놨다. 카톡. 이제 퇴근할 쯤 되면 어디 삼? 그래. 어디 삼? 그렇게 보냈다. 그러면 아내가 금방 와요. 집? 끝. 그렇게 끝내더라고. 나 이거 좀 이제 다르게 해봤어, 내가. 다르게. 지금 어디셔요? 그러니까 집이에요. 하는 말이 다르니 우리 말이 달라지죠. 이거 우리 너무 가까워서 우리가 아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가까워서 예수님 예수 이리 와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존경입니다. 팀의 존경.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부부싸움 뭐 하세요? 안 하면 가장 좋고, 한다면은 고상하게 싸우시라고. 고상하게 싸울 능력이 없는가?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 그럼 싸우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싸울 아주 그 찰나에 그냥 입 다물어 버리면 돼요. 저는 고상하게 싸울 능력은 없어서 그냥 입 다물어 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잠자고 일어나면 딱 끝나버려요. 아무도 아니에요. 그 어저께 한 게 아무도 아니에요. 어떤 부부들은 그냥 막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싸우더라고. 와, 놀라. 어떻게 결혼했을까? 그날이 마지막이야. 막 쌍소리 나가고 한데, 이거 미쳐버리겠다고요. 이거 자식들이 들어오면 미쳐버리겠다. 지금까지 막 쟁쟁력이 도는 것 같아. 예.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상하게 싸우세요. 진짜 싸우고 싶다면 고상하게. 근데 오래서 그럴 능력을 없다? 그럼 싸우지 마세요. 그냥 잠자버리고요. 그날 하시라고요. 예. 종기. 예. 모든 태도들과 경청하는 태도들,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영적인 지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겨라. 왜 귀하게 여기라고 그러냐면은 아내는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이다. 공동상속자. 무엇을 공동상속하는가요? 성경 그대로는 생명의 은혜를 상속할 공동상속자로 알아라. 생명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 구원이잖아요. 구원. 생명이잖아요. 그야말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낮은 존재가 아닙니다. 공동상속자라니까요. 공동상속자. 오히려 함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함께 영생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 그 당시 여성의 지위를 생각했더니 이거는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진짜 성경이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다는 말은 구원을 함께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요것만 그냥 이거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함께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것까지도 함께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도 함께 상속받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것을 정말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아니 하나님, 제가 바로 기도한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지금 가르쳐 주십니까? 야, 하나님이 야, 너한테 진리 가르쳐줬는데 네가 죽는 순간에도 가르쳐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제일 안 됐습니다. 제 아내하고. 기도는 하죠. 아내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근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내가 기도를 나눠본 적이 없거든. 그분도 저에게 나눠본 적이 없어요.
별 이상이 없었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나도 기도하고요. 기도하잖아요. 다 영적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무슨 기도를 하지? 또 나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거 이게 말했어? 나 그래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자들의 공동 상속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쫙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걸 왜 이제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야, 죽기 전에도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 자녀는 그걸 한다. 제가 그 전에 한 하루나 이틀 전에 그 데오도르라는 그 파코미우스 제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데오도르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책에 나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냐면은 자기 스승이 가니까 한 제자가 따라간 거예요. 밤중에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무덤에 올라가는 거, 무덤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데오도르가. 근데 그 무덤이 누구 무덤이냐면은 이 데오도르의 스승 파코미우스의 무덤입니다.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그 제자는 그 데오도르는 모르죠. 제자가 왔는지 몰라요. 그 제자 때문에 이게 밝혀진 겁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한 요지가 이겁니다. 스승님, 아버지죠. 이제 돌아가신 분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놓은 모든 것들이 지금에는 너무나 나태하고 훈련생들이 너무나 나태하고 너무나 게을러져서 계명도 지키지 않고 뭐도 지키지 않고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 수도원이. 정말 우리 수도원이 지금 큰 폭풍을 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거 회개를 쭉 해요. 쭉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귀가 스승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아름다운 이 환경을 지금은 고소해하면서 그대로 고소해하면서 바라보는 것을 그만 그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속히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혼자 기도를 합니다. 묘지에서 속히 데려가 주세요. 그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꼭 지금 제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 기도문에 그냥 손으로 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똑같이 저를 속히 데려가 주세요. 그걸 썼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걸 묵상하는 겁니다. 실제로 묵상하면서 내가 공동상속자인데 공동상속을 받는 것은 구원만 공동상속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 가는 과정도 공동상속해야 될 것인데 나는 아니야. 넌 지금까지 아내하고 뭐 상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 가는 거 상의 안 합니다. 왜 나갑니까? 미국 유학 가는 거 그럼 돈 벌러 갑니까? 신학 공부하러 가. 신학 공부하는 누가 상의합니까? 왜 상의합니까? 목사 되는 것도 상의한 적도 없고 어느 교회 가는 것도 상의한 적도 없어. 제가요. 난 그게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이렇게 결단 있는 사람이야. 그 아내하고 저가 하면 반대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게 하루아침에 오르르 딱 무너졌습니다. 너는 네 중심으로 믿냐? 신앙생활을 네 중심으로 하는 거냐? 공동상속이라는 게 뭐냐? 쭈글쭈글한 이 주름살, 나이가 들어가니까 쭈글쭈글한 주름살을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그게 영원한 동행이냐? 그런 건 누구는 못하냐? 예수님께서 주신 거룩함까지 같이 공동상속해야 되는 것이 부부인 거야. 그런 생각이 팍 나면서 주님 앞에 회개가 됐어요. 회개가 되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아이고 나 데리고 가라겠는데 빨리 데려가 그러는데 그날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고 딱 쓰고 난 다음에 밤 괜히 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하면서 아니야. 부부는 살아있는 동안에 거룩한 것을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걸 깨닫거나 시간이 필요하잖아. 시간이 필요해서 주님 빨리 데려가는 건 취소하겠습니다. 빨리 데려가는 건 취소하고요. 저는 이제부터 그 거룩함까지 좀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몰라. 해본 적 있어야지. 저 같은 사람 많을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 때 많을 거예요. 장로님도 많을 거예요. 해본 적 있어야지. 해본 적이. 가장 작은 것부터 하자.
누구는 뭐 다 대학생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지 않냐. 가장 은혜를 받으면은 특별히 받으면 아내하고 나누어라. 그 다음에 고난, 힘들고 하면은 그 고난을 아내하고 나누어라. 그러면 그 고난을 듣는 내 아내는 너에게 인커리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거야. 아내의 말보다도 더 용기 있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큰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소유하는 공동상속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것은 구원받는 것도 공동으로 받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뭐요? 내가 거룩해 가는 과정, 성숙해 가는 과정, 모든 것이 공동상속인이 돼야 돼요. 아내한테요, 나 요즘 무슨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이거 하면은 어디가 덧나는 줄 알아요? 남자들은 해요. 저는 그걸 마귀한테 속아서 산다 합니다. 예, 공동상속자입니다. 각기 자기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은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는 하지만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 힘내세요 라고 말해주기는 왜 쑥스럽습니까? 그 귀신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고 생각하는 건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거요.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어린아이로 어렸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함께 순례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목사를 비롯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다 이것을 힘들어합니다. 다 속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공동상속자다. 구원받는 것도 공동상속자인 거지만 거룩해 가는 것도 공동상속자. 그러니까 멋지잖아요. 주름살 영혼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름살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으로 동행한다. 영혼이 동행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게? 예. 세 번째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남편이 아내를 지식에 따라 대하지도 않고 감정에 따라만 대하고, 지식에 따라 대하지 않고 자기 지식, 하나님 지식이 아니고 자기 지식에 따라 대하고,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공동상속자 정신도 없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막힌다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혀서 신앙생활이 전부는 기도거든요. 신앙생활이 전부가 기도예요. 기도생활이라는 게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도는, 요즘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는 어떠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맞아요. 요즘 기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요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기도가 가로막힌다는 겁니다. 가로막히다, 방해를 받다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군사용어라고 그랬어요. 군사용어. 전쟁터에서 여러분, 북한이 자기들 아스팔트를 놓고 이렇게 했는데 병사가 하나 그랬대요. 아이 똥무들, 이거 우리가 이거 고속도로 놓으면은 남한 새끼들이 와서 고속도로 상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게 고속도로. 그런데 적군이 고속도로 달리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땅을 파야 되는 거야. 파는 땅을 파서 크기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요거에 방해하다. 이게 요 뜻입니다. 기도가 방해돼. 기도가 팍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돼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단어를 베드로가 사용합니다. 결국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남편의 영성을 보여주는 아주 척도라고 말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부부생활 지침이 아니에요. 부부생활 지침이 아니라 결혼 안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영성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부부의 영적 성장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의 여정임을 암시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귀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때 두 사람의 기도도 함께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 부분 표현 좋습니다. 저는 결혼은 함께 늙어가는 동행이기 전에 함께 거룩해져 가는 동행입니다. 그리고 함께 거룩해지는 부부는 마침내 함께 영광의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 했습니까? 4가지 단어 어렵습니까? 신학을 이야기하자면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죠. 생활 용어입니다. 지식을 따라라. 하나님을 알아라. 존귀하게 여겨라.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않지 않냐? 존귀하게 여겨라. 그 다음에 공동상속자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도 공동으로 상속받는 거지만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그 모든 과정이 공동으로 상속받아야 되는 거다. 물어보세요. 네.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또 내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어제 이런 은혜 받았어. 나 요즘 이런 기도해. 어쩌고 오글오글하게 하세요. 오글오글하게. 어린아이가 되세요. 그럼 마귀가 속삭일 겁니다. 야, 장로가 그런 말, 야, 오라 너무 오글오글하잖아. 하지마. 그 귀신이 속는 겁니다. 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 거룩함도 함께 나누는 공동 상속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부부간의 사이가 틀리면은 무슨 기도의 고속도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 그런 명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존귀 여겨야 되는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각자 책임을 지자. 상관하지 말자. 이런 인식하에 남편을, 아내를 내버려 뒀다면, 영적인 내버렸다면 주님 오늘 이것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서로 나눠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어느 정도 거룩해졌는지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귀와 귀신에게 속아서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